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개념 역사 인문학 시리즈에서 지난번에는 주역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베스트셀러이면서도 또 그 내용이나 중요성, 그리고 그 따르는 신도들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내려갈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특별한 이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던 이유는, 평상시에 우리가 교회나 다른 쪽에서 이렇게 연구자들이 책은 보지만, 또 그리고 하나하나의 어떤 그 성경의 작구들에 얽매여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성경이 갖고 있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좀 정리를 해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첫째로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에 하느님이 참 좋았더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성경의 각 내용들은 보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쭉 많은 내용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성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우리는 사건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건이 나게 된 배경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실제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우주가 탄생하고 인간이 생활하는 어떤 공간을 위주로 처음에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육지와 그 다음에 많은 생물들과,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에 인간이 만들어지고 7일째 안식을 하는 이러한 행태로 우리 지금 창세기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은 인간이 등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등장하게끔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에너지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인간이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동양에서 주역에서는 이 천지인이라고 해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순서가 사실은 사람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성경에서도 사실은 공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결국 마지막에 인간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사실은 이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아담과 이브가 살게끔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원죄라는 죄를 지은 부분, 그럼 그게 결국은 그 선과 악을 몰라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예를 들어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 내용의 어떤 사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만함과 그다음 신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결국 그 개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영역이, 그리고 신의 영역이나 어떤 그 고도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신이 부여해 주는 권능에 대해서 인간이 판단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복종과 따르라 하고 하는데, 그것을 결국 내가 당신의 권위를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심판의 의미로 이렇게 쫓겨났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아담과 이브로부터,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이 사실은 태어나지만, 그 또 뭐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다 잘 기술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은 뭐 실제로 읽어보면 되고 많은 내용을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결국은 우리가 아담과 이브와 그 다음에 그 셋을 통해서 내려오고, 결국 노아의 어떤 방주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노아 때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새로운
또 방주를 만들고 또 그 방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또다시 어떤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방주를 통해서 새 세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결국은 또 바벨탑도 만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가 헤어지고 또 인간의 어떤 죄가 반복되는 이런 현상들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구약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하면 결국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기타 많은 어떤 그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 가지고 주술이나 뭐 무속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의해서 많은 어떤 보면은 생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속죄한다는 의미로 많은 생명, 대물, 속죄물들을 갖다 바쳤다고. 그 다음 그 과정에 심지어는 우리 귀중한 생명체인 인간마저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어찌 보면은 그런 풍습이 있었고 또 그것이 종교라는 이름 내지 무속이라는 이름으로 성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연 그게 옳지 않다 이런 것을 감당을 해내기 위해서 또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그 부분이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했지만 다른 신앙들 그리고 다른 무속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자행되어 오고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구약에서는 그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어떤 권위를 도전하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종교와 무속을 따르게 하고 하는 이 자체를 가장 큰 범죄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또 그것을 가장 큰 죄로 봤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혈통의 순수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계속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이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족보와 이 개념을 중시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죄를 과연 이 죄와 그 다음에 인간이 이 소위 말하는 이 존재하는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속죄물로 바치는 이 행위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이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부분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에부터 쭉 흘러내려와서 결국 다시 이제 이집트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광야에서도 또 단련을 거치고 그 단련을 거친 과정 이후에도 또 다시 사사들에 의해서도 또 수많은 어떤 그 보완과 단련을 또 받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이 그러면 이게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결국 그 열왕기나 이런 쪽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조가 만들어지고 그 왕조가 다시 또 잘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다시 남유다와 북유다로 나뉘어 가지고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뉘어서 또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결국 남이스라엘도 망하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성경에 있어서 구약 시리즈가 사실은 끝이 납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위 말하는 이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 중에서 특히 생명에 대한 그리고 이게 율법이나 기타 어떤 그 속죄의 의미로 있어 가지고 동물이나 인간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한 큰 경종을 요구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된다. 어찌 보면은 이념의 순수성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이 구약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면서부터 결국 신약이 되는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과정과 이 신약, 그럼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사실은 전체적인 의미는 같이 따라 내려오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 개념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은 그 중에서도
결국 달라지는 것은 뭐냐 하면 이방인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똑같이 죄에 대한 문제는 같이 이렇게 관점의 중심사항으로 내려옵니다만은 결국 이 죄와 이 종교와 이 교리를 결국은 이방인, 소위 말하는 유대인이 아닌 타 민족에게, 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파하고 같이 지내고 또 같이 어찌 보면 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확대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어찌 보면은 신약과 구약에서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새로운 부분과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어떤 속죄물로서 자기 자신이 목숨을 바쳐서 예를 들어서 나로 인해서 모든 죄는 다 이렇게 속죄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지켜왔던 우리 혈통주의나 이방인들에 대한 개념을 사실은 바꿔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만들어내 놓은 도로와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로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글을 읽고 이 소위 말하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구약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개념은 죄에 대한 이야기와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와 이렇게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른 어떤 이방인들에게 새롭게 전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의 차이가 결국은 이 신구약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두 신구약이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결국은 생명 존중입니다. 생명 존중. 결국은 우리가 간음을 하지 마라 내지는 어떤 혼인의 순수성이나 정결성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 태어나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 없고 그 다음에 부양이나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 생명들이 아주 비참하게 자란다거나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의미로서 그러한 순수성도 요구되었던 부분이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고대 무속 신앙에 의해 가지고 바쳐졌던 어떤 재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반감, 부정 그리고 또 똑바로 바로잡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사실은 구약이 시작이 되었고 또 그 구약이 결국은 시대를 흘러내려오면서 그리고 결국 로마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세계 제국이 탄생하고 또 그 과정에 많은 물론 역사적 사연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다수의 전 세계인들 내지는 우리 유태인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전파되고 같이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과정을 새로운 행태로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찌 보면 나 하나로서 대속을 하고 그러한 행태의 어떠한 행태의 어떤 그 대속물이나 어떤 생명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그 행위는 없어져야 된다 하는 그 개념이었고 그리고 그 개념과 함께 이방인들과 같이 공유해서 이 내용을 전파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12제자나 많은 어떤 사역자들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그 어떤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성경에 소위 말하는 구약의 1절부터 뭐 마지막까지 내지는 신약의 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이해시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해서 탄생됐고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무속이나 다른 소위 말하는 고대 신앙에 의해서 생명이 이렇게 종교적 제물로 바쳐지고 그리고 어떤 죄의 반복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구약의 어떤 성경의 시작이 되었고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 내용이 순수성을 지키면서 전파되고자 희망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들과 이런 부분들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아왔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그것이 시대가 변하고 또 어떤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제국이 탄생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다수의 이방인들과도 교류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거나 결국은 더 이상 또 새로운 형태의 생명의 어떤 제물로 바쳐지는 일은 예수님 하나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기에 종지부를 찍고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명 존중, 그 다음에 이방인과의 교류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길을 열어줬던 부분이 사실은 신약에서의 가장 큰 변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작구와 구절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들의 실제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핵심 내용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